옛날 아주 먼 옛날 한반도에 아늑하고 아름다운 산골에 자리 잡은 정선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신령스러운 산은 정선의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검은산이라고 불리었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곳을 수호해주는 산신령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정선의 주민들은 매년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따라 유독 비가 많이 내려서 농작물은 다 썩어버리고 강이 넘쳐 마을은 침수되었습니다. 그해 수확할 것은 거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노인의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장이여, 마을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더구나. 내가 잠시 재난을 내렸으니 사람들이 다시금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되찾기를 바라네. 산신령은 이어서 가뭄의 끝에는 풍요가 오니 마을의 남쪽에 자라는 오래된 앵나무 아래를 찾아가 보게. 그곳에 새로운 희망이 숨어있노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침이 밝자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반신반의했지만 노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남쪽 은행나무 아래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입구가 보였고 그 아래에는 무척 풍부한 옛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각종 씨앗과도 장식품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농지를 복구하고 창고에 씨앗을 뿌리며 다시금 농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산신령의 경고와 도움에 힘입어 그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후로 정선의 주민들은 매년 산신제에서 더욱 정성껏 제물을 올리며 산신령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정선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감사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검은산 산신령의 기적은 이렇게 정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어우러진 충청북도 음성이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밤의 그림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고대의 영혼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명의 무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갑순 할매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그 신비한 전설에 대해 가장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갑순 할매는 한가친 여름밤에 자주 마을 아이들을 모아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엔 밤이 되면 저 하늘의 별들이 노을에 잡아먹혀 볼 수 없었던 때가 있었지. 그때는 어둠이 깔리면 마을 누구도 집 밖에 나갈 수 없었어. 왜냐하면 그때 밤의 그림자가 인간의 영혼을 삼켰거든. 우리가 지금 발 디딜 수 있는 이 터는 그런 그림자와의 싸움에서 이긴 조상님들이 닦아놓으신 거란다.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을 뺏기고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림자는 포악했고 사람들의 기운을 빼앗아갔어. 하지만 우리 마을의 설립자인 도안 어르신이 이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전개로 흘렀지. 하루는 보름달이 가장 빛나던 밤 도원 어르신은 마을 산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 들어갔단다. 거기서 그는 그림자의 영혼 어둠의 가면과 마주했어. 아이들은 무덤덤한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할머니의 말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도원 어르신은 그 그림자와 대화하기 시작했단다. 그림자는 사실 저주받은 고대의 전사였고 마을 사람들과 밤을 지배하려는 속박에서 벗어나길 원했어. 도원 어르신은 그림자와의 계약을 맺어 서로를 돕기로 결정했지. 밤이 오면 그림자는 이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자로 변모했고 그 교환으로 사람들은 제의식을 통해 그에게 기운을 나누어 주었단다. 이 이야기로 인해 매년 음성 마을에서는 밤의 그림자를 위한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들불을 피우고 전통 음식을 나누며 예전 조상들과 그림자의 영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며 마을 주변은 변화해갔지만 밤의 그림자 이야기는 여전히 음성의 저녁을 장식하는 중요하고 특별한 전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며 새로운 세대를 위한 이야기꾼이 되었고 그들은 또다시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음성의 밤은 오늘도 고요하고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고을 무주에는 깊고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고 조상의 지혜를 숭앙하며 여러가지 민속,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마을을 수호하는 신령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주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는데 이유는 그 나무의 신령님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음력 5월 5일이 되면 나무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신령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나무꾼이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느티나무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무를 걷어차고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구닥다리 나무가 왜 이리도 대단하단 말인가.
그 순간 갑자기 짙은 안개가 나무 주변을 감싸며 숲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지켜온 신령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거라. 나무꾼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 부디 우리 마을에 건강과 풍요를 내려주시옵소서. 신령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조금이나마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성실히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마을에 풍요를 안겨줄 것이니라. 그 후 나무꾼은 많은 금전적 풍요보다 도정신적 풍요가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누구나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신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유례없는 풍년이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나무꾼은 마을의 어른으로서 존경받게 되었고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무주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인제의 봉화산 아래 작은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이 신앙하는 특별한 수호신이 있었다. 이 수호신은 봉화산 신령이라 불리며 숲의 모든 동식물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봉화산 신령은 긴 수염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인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한다. 그는 특히 마을 사람들이 선행과 악행을 두루 살피며 그에 따라 복을 주거나 벌을 내리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봉화산 신령에게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제사의 절정은 산 정상에 있는 신령의 신단에서 이루어졌다. 마을의 장로가 선두에 서서 신성한 물과 쌀 그리고 산에서 손수 채집한 약초들을 바치며 신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제사를 지내는 동안 마을의 아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제사가 끝난 뒤에는 즐거운 축제가 펼쳐지기도 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커다란 가뭄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곡식이 자라지 않아 큰 시름에 잠기게 되었고 이에 많은 이들이 봉화산 신령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장로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봉화산 신령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면 신령께서 비를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장로는 마을의 수호나무를 신단에 바치기로 한 것이다. 장로의 결단에 마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다음 날 새벽 모든 마을 사람들이 신단에 모였다. 장로가 나무를 바치며 간절한 염원을 담은 기도를 마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먹구름이 물려들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봉화산 신령이 마을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비는 며칠을 멈추지 않고 내려 마을의 들판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로 인해 마을의 곡식은 다시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신령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이후로도 봉화산 신령은 인제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으로 자리잡았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성대한 제사를 지내며 신령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신앙은 계속 이어져 지금까지도 봉화산 주변의 주민들은 신령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은혜를 기리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수원이라는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평화로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도 가끔씩 어둠의 기운이 밀려오고는 했다. 바로 강 건너편으로부터 누군가가 이 마을을 위협할 때였다. 이때마다 사람들은 집에 숨어 두려움에 떨곤 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아랑이라는 이름의 신비스러운 용신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마을을 지켜주곤 하였다. 아랑은 강력한 힘과 선한 마음씨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매년 봄이면 특별한 제사를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했다. 어느 날 마을에 전례 없는 큰 재앙이 찾아왔다. 강물의 수위가 급속히 높아지며 마을 전체를 삼킬 위험이 있었다. 농부들은 밭에서 일하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생명을 위협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랑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랑은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의 꿈에 나타났다. 그는 직접 강물의 수위를 낮추겠다고 약속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전적으로 믿고 따르라고 당부했다. 사람들은 아랑의 말을 믿고 더욱 마음을 합쳐 제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기도하며 용신에게 그들의 진심을 전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밤사이 불어난 강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이것이 아랑의 보호 덕분임을 알았다. 아랑은 강물과 함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바람을 타고 마을을 둘러봤고 장엄한 기운으로 그들을 감싸주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두 안전하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 후로도 아랑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타나 마을을 지켰고 사람들은 더욱더 그에게 감사하며 매달 초하루마다 작은 제를 올렸다. 수원의 마을 사람들은 아랑의 존재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갔다. 세월이 지나도 이 이야기는 수원의 전설로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다. 누구도 그 실체를 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마다 힘을 내도록 돕는 것이 아랑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였다. 아랑의 전설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그가 마을을 지켰던 시절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가치 있는 교훈과 긍정적인 힘을 가져다 주었다.